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고 하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교절과 유월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에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일러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내가 믿음 가운데서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인가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을 기념하는 날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날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자신들의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한 사건으로 당신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왕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 왕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가 우리 위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독립이 필요합니다.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저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필이면 왜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타셨는가에 대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성경과 예수님 시대의 환영객들은 엄청난 차이의 벽을 안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같은 뿌리라 할지라도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대속의 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질 이 고난 주간을 알리는 시작의 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이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지만은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이렇게 망가져야 되겠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죄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돼요. 잠깐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갖추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 인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밖에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성도들의 다짐의 시간이 참 되면 좋겠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면 이 종려주일의 환영을 위한 준비물과 그 상징하는 것, 그 준비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먼저 종려나무, 여러분에게 이해를 굉장히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강대상에 있는 이 나무와 비슷해요. 끝이 뾰족뾰족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상당히 크고 이게 대추 야자 나무입니다. 굉장히 대추가 많이 열려요. 나무는 건축용으로, 열매는 식용으로 그렇게 쓰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많고 그게 달려있는 열매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엄청납니다. 특별히 이 종려나무 가지는 곧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승리를 상징을 하고 전쟁의 영웅들이 이제 개선하게 되면은 환영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환영을 했고 또 귀인들이 오게 될 때도 이런 일들을 함께 병행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요, 사막에서도 잘 자라고 가뭄과 비바람에도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삶을 종려나무로 비유를 해서 시련 속에서도 잘 견디는 신앙을 그렇게 비유해서 종려나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열매는 적과 꿀로 해석되고, 그게 의인을 어떻게 표현을 시키는가 하면은 의인의 번성과 풍요로운 삶을 의인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그렇게 연관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임재 뿐만 아니라 그 거친 사막에서도 잘 견뎌내는 신앙, 그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께 주시는 의인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환영을 했는데, 이거는 축하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저들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의 왕족처럼 이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지금 저들은 로마 밑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싶었던 거죠. 생활의 자유를 얻고 싶었던 거죠. 저들의 신분과 권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군중 스스로 자신들이 지지하고 환영하며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환영을 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들의 야망을 채우려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거대한 로마를 부숴버리고 다시 한번 유대 나라를 세우자라는 그런 마음속 깊이 엉그러진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싸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한 몸에서 성령과 악령이 싸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왕의 모습으로 승리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왜 나귀일까요? 다른 짐승은 안 되나요? 말이나 낙타를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셨을까요? 말은 전쟁과 정복을 상징하고 군사와 왕과 부자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평민의 교통수단으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며 예언자와 평화의 왕이 타는 짐승으로 부드럽고 온순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평민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 낙타는 사막의 여행자나 상인들이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낙타를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나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순결성, 무죄성, 신선하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쓰신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고 입성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약적인 배경이, 그리고 예수님의 하실 사명이 뭔가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고하고 우리의 방향을 좀 잘 잡으면 좋겠다. 환영의 의미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회고 방향이 분명히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군중들은 호산나, 단순한 이 정치적인 환영으로 영접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산나, 오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의 주로 왕으로 영광스러운 날로 환영하며 영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고를 통하여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 내가 죄와 사망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악한 영들과 세상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맹인도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 눈을 열어 주소서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여, 사망과 죄와 타락한 나의 이 본성과 싸워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순의 인식에서 전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저들의 입맛대로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한 환영에서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저들의 환영식은 불과 며칠 못 가서 극도로 변질하고 배반하고 중상모략하면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반역 행위를 일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어떤 좋은 계급의 자리에 앉혀달라고 예수님에게 자꾸만 이런 부탁을 넣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생각할 때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지금 3번이나 무슨 말을 했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해? 저들은 자기 출세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말씀, 언약, 계시의 신앙으로 방향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고난주간과 연결되는
주님의 고난과 기도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해서 품격 있는 종료주일로 회고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나의 출세에다 맞추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종료주일 사후에 사역들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날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보면은 노숙자라든지 요양원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자원봉사, 그게 앞으로 교회가 반드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물품을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고 필요한 물품이나 식료품을 모아서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일, 이런 걸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회를 가져야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각 기관별로 내지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함께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기도해요. 성도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인 다짐을 위한 기도, 주여 나 이번의 기도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기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아니고 주님이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했잖아요. 깊이 있게 묵상하며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영적으로 소생 한번 해야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하고, 지난날에는 우리의 고난주간은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모든 생활에 절제를 해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댔습니다. 고난주간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부활신앙으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로 회고해서 방향을 잡도록 목사님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오셨으니까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고난주간의 특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변화되어진 모습이 부활의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